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7일이 시작되는 첫 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맞아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저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게을렀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에는 주님 사랑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무기력함과 나태에서 벗어나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 넘쳐나네. 주님 주신 저 하늘의 태양, 밤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 주의 솜씨 찬양하리. 기쁨으로 감사하며 푸른 저들판과 꽃과 나무 높고 푸른 저 하늘의 새들 놀라우신 주의 솜씨 주님 주신 축복이네. 오 감사하리. 주께 주에게 주신 모든 것 아름다운 세상 주의 사랑 넘쳐나네. 오 찬양하리. 주님 내리신 모든 선물이 빛나는 이 세상 주의 사랑 넘쳐나네. 짙은 여름나무 멍든 빛들판 분산이 열린 옥식과 열매. 오 감사하리. 주에게 주신 모든 것 아름다운 세상 주의 사랑 넘쳐나네. 주의 사랑 넘쳐나네. 오 감사 주의 사랑 빛나는 이 세상 주의 사랑 넘쳐나네. 감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의 상반기를 마감하고 또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간 여러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실패하고 낭망하며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도 적고 보잘것없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적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에는 세계적인 모든 경제 여건이 개선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국내에 정쟁이 그치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노력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에는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수련을 통하여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마다 성령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더 크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령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더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계획하시는 하반기 사역에도 더욱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옥토와 같이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악기로 또 예배위원으로 차량과 또 식당 봉사로 꽃꽂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 빛과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7과 조순훈, 김예진 성도님, 8과 김은주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요셉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이 동관 동규 형제가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이 성대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고 고 김이쁜 성도님께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성교 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치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 장소 상명교회 유초등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 장소 상명교회 중고등부 주제 도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일시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화요일 장소 철원 청하교회 청년부 주제 한 소망 안에 꿈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일시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 장소 양평 토부의 강가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말레이시아,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민 악한 재판에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구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날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원합니다. 날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위채 전사님이 점심을 대접합니다. 중고등부 양쪽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주시고 교부 여름 수련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어머니 이전성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유대 민족들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한자로 쓰면은 5오자에 열흘 순자, 열흘이 5번 지났다, 오순절. 그리고 그날이 바로 또 맥추절이고 다른 말로 칠칠절, 안식일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칠칠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할 때 유대 전생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도 오순절 날입니다. 맥자는 보리맥자인데 이제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한국적 상황에 맞춘 것이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보리 농사를 6월 중순쯤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유래된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리 농사, 밀농사 안 하는데 뭐 감사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맥추 감사주일은 상반기를 보내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바로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 내 책임이다. 한때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이런 스티커 만들어서 차에다 붙이고 다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았습니다. 왜냐?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다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는데 내 탓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이 신선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물건을 버릴 때가 있죠. 망가져서 못 쓰게 되어서, 아니면 멀쩡하지만 실증나서, 아니면 더 좋은 것이 나와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면하거나 외면당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외면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외면당해 본 아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쓰게 되었다고, 고장났다고, 실증났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 있어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바다에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윗으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널 어떻게 해야 바다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12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이다. 사람들이 차마 요나를 바다에 못 던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마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나 같으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안 합니다. 이거 내 잘못이야.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윗으로 도망가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시퍼런 바다 풍랑이 있는데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끝난다. 내가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날 던지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예비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생각했겠습니까? 상상 안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누가 어른이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누구 책임이요?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 몰랐어요. 그렇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냐? 그 자리에 책임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크루즈를 타고 여행 갑니다. 그런데 배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주방장 책임 아닙니다. 선장의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모든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신경 씁니까? 아니요.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겁니다. 소심한 것과 세심한 것은 다릅니다. 왜? 최종 책임이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상명교회 성도로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서 그 다음에 또 평신도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요나가 과연 요나처럼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다 내 탓이고 남의 탓인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민하지 아니하십니다. 몸이 낡아지면 정신도 낡아지죠.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우연히 제 발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라요. 짝짝이 양말을 신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에 불을 안 켜고 양말 찾아 신었더니 비단색을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짝짝이 신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발등을 어떻게 또 포개고 있다가 당스럽게도 예비 양말 하나 갖다 둔 게 있어서 일부 건 얼른 가서 갈아 신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왜 왔지 생각하다가 참 그 가지러 왔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몸이 낡아지면 정신도 낡아져요. 몸도 고장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신도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도 다 걱정이 되고 막 염려거려야 되고 불면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장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일꾼이 있어도 날 외면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외면당한 씁쓸한 기억들, 내가 그 일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언제든지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 날 여전히 반겨주시고 맞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만약 탕자의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일 것이다, 내쫓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맞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거기 있는 게 어차피 또 내쫓길 거 뭐하러 갑니까? 근데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께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고 여전히 그 믿음에 맞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목욕하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예민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진다는 그 말 속에는 보호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보신다, 안내하신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다 들어있어요. 책임진다는 그 말 속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보호할 것이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고 안내할 것이고 돌볼 것이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반기 지났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지만 하반기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과 15절에 말씀했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이 세계의 심판자가 되신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연, 지연, 학연, 혈연에 매여서 심판한 분이 아니다.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어려운 심판을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호봉스님인데 속명은 이찬영이라는 분입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냈죠. 성철 종정이 아마 9대일 겁니다. 초대 종정을 지냈어요. 제가 왜 이분 사진을 띄웠느냐? 이분은 일제시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 신동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 갔습니다. 거기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를 쳐서 한국인 최초의 판사가 되었어요. 고등고시 다음에 일본으로 쳤겠죠. 한국인 최초로 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판사를 했습니다.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했지요. 일제 치하의 판사였지만 어느 날 이제 흉악범한테 판결을 하는데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형을 언도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됐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진범이 잡힌 겁니다. 이분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법복을 벗고 엿장수가 되었어요. 엿판을 메고 3년 동안 천국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38세에 이제 절로 출가해서 선임이 되었죠. 별명이 절구통수자다. 그렇게 한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고 정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 초대 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판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프레스턴 대학의 데니얼 캐르먼 교수가 쓴 책 노이즈, 생각의 자범이란 책. 왜 민주주의 다수기를 못 믿는 여론을 믿을 수 없느냐? 첫째, 편향, 앵커링 효과, 닻을 내리고 있어요. 딱 어떤 생각에 닻을 내리고 있어서 고정된 관념이 있어서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편향, 고정관념. 한 자기 진영에 딱 생각에 매여 있어가지고 다른 진영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도 안 들리는. 왜? 다른 진영에가 다 적이야.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편향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본질 흐리기. 잘못을 조사하는데 왜 탄압하냐고. 본질 흐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 여론을 믿을 수 없다고, 다수를 믿을 수 없다고 데니얼 캐르먼 교수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내가 공명정대한다고 해도 인연, 지연, 학연, 혈연, 정에 매여서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다. 그분 앞에 심판받을 모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맞지요? 어떤 분의 말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기회가 다 균등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정에 매이고 이것저것 매이는 게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심판자가 되신다. 그분의 심판은 결코 틀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로 원수를 갚아주신다. 본문 16절, 17절, 23절에 말씀했어요. 시편 94편은 무명의 시편인데 시편 기자가 누가 날 위해 일어나서 행할 자들을 치며 누가 날 위해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람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날 위해 일어나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죠.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2, 3절에 그들의 잘 그대로 되돌리시며 말씀했죠. 다윗은 너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렸죠. 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어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죽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그 말대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병거에 붙들려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를 죽이라고 말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병거에 붙들려가지고 다시 말대로 되었죠.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미운 사람 없는 분 있습니까? 네, 미운 사람이 있죠. 저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할까요? 하나님 저는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더 넓은 마음 주시고 더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미우니까 치워박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기도할 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바뀌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미우니까 저 사람 때려주세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야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을 맡긴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에 붙들려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다 빠져나와 피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처절한 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럽겠어요. 그 죽음을 사울이 겪는 겁니다. 다윗을 괴롭힌 대가로 얼마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말씀했습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붙들어 주신다. 본문 18절에 말씀했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인자심 나를 붙드셔서 싸우며 미끄러질 때가 있죠. 눈밭에 미끄러져 본 경험들 있죠. 나는 아프고 창피한데 옆에 사람 웃잖아요.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꽉 넘어지면 웃음부터 나와요.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아니고 웃음부터 나와요. 참 사정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넘어진 사람은 창피하고 아픈데 보는 사람은 우습거든요.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냥 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작게 다치면 되는데 크게 다칠 때도 있죠. 어디 부러지는 것처럼. 그럴 때도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서 싸우며 그래서 내가 실수로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 너그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인간은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내 실수로 넘어지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제가 이번 7월의 시에 은혜라는 시를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유현실부터 지금 이순의 나이 60을 이순이라 하거든요. 이순 기자의 순할 순자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심지어 누가 개새끼야 욕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면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공자가 말했어요. 이순 60이 되면 유년부터 이순의 나이 이르기까지 저 한산도 정말 그 깡촌 그 섬에서 서울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걸 깨닫고 제가 물론 전에도 깨달았지만 한 번쯤 글로 쓰고 싶었어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와 지난 흔적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나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내가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단지 그 순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위로해 주신다.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게 하시나이다. 근심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있죠. 내가 혹시 이러다가 무슨 뭐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은 치매가 오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대할까, 기타 등등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해도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생각과 근심은 다른 겁니다. 생각은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내게 하지만 근심 자체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근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염려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운전을 못할 때 대리 운전사를 부르면 해결돼요. 운전해 주세요. 근데 대리 염려사 부릅니까? 내가 걱정이 막 죽게 되었다, 1시간에 5만 원 줄 테니까 나 대신 걱정 좀 해주세요. 없어집니까 걱정이? 안 없어지거든. 없어지면 왜 그런 직업이 안 생겨? 벌써 생겼지. 그 말은 뭐냐? 염려 걱정 자체는 아무런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생각은 도움이 되지만 염려 자체는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말 때 주의 위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네 고민을 알고 고통을 알고 내 분노도 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나에게 힘을 주시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정신도 살고 몸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자, 이사야 5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 위로가 필요하죠. 대통령으로부터 서민까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젖먹이 아기로부터 어르신까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자도 위로 필요하고요, 게임도 위로가 필요해요. 다 위로가, 존재하는 모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마음이 상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어려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위로되죠. 힘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같이 금방 시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깨미가 나를 물어 죽이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호랑이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 안 해요.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나를 받아 죽이지 않을까? 산에서 1대1로 만난 경우는 제외하고는 그런 걱정 아무도 안 하죠. 결국 우리 걱정은 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 풀처럼 세잔해질 것이라고. 모든 인생은 그렇게. 왜? 그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널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위로한다. 내가 내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안다. 너무 잘 아세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나인성의 가부가 독자들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슬픔을 감당하며 무엇으로 가부를 위로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부를 위로했을 거예요. 울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위로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과부의 행렬을 만나시고 청년을 다시 살려내셔서 과부에게 주십니다. 위로가 되었죠.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라,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울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진다는 그 말씀 속에는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안내하신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어려운 심판자가 되신다. 인간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무슨 큰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감사할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도우시되 원수를 갚아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곡시 황금물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 일찍들에 나가 왕온 때가 되기까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 전국 장국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영역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하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께 효다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배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영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영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의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최고의 충성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옳은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